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 날씨가 전국적으로 다 좋았죠. 예, 제주도는 한 17도 이렇게 올라와서 낮에는 덥더라고요. 그래서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완전 봄날씨처럼 많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근데 뭐 그래도 저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은 좀 덜 다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 찍은 게, 요 근래 들어서 몇 분에서 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찍어 봤는데, 오늘은 신살에, 우리가 사주에서 신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뭐, 개원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문살, 기적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살이라고 하면 나한테 행복을 준다, 뭐 기운을 준다, 좋은 기운을 주는 길신, 그리고 뭐 재난, 재앙, 뭐 흉액, 뭐 이런 걸 주는 흉신, 이런 걸 합해서 흉살, 이런 걸 합해서 신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살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거는 좋은 신, 길신을 말하고 이건 나쁜 신을 말하는 겁니다. 길, 흉이 같이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살은 그 신살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같이 들어온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처럼 명리가들이나 아니면 이 무속인들이요. 사실 나한테 가장 좋은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이 신살입니다. 이걸 신살로 해서 겁을 주기도 하고 그 신살을 활용해서 돈을 벌기도 하기에 아주 좋은 무기거든요, 신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과거에는 많이 그래 왔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리, 역학, 뭐 이런 철학이나 학문에서 많은 분들이 조예가 깊죠. 그래서 막 그런 걸로 신살로 겁주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걸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경각심을 좀 깨워주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우리가 살의 종류는 보통 한 300여 가지 되거든요. 주로 우리가 흔히 아는 12신살이라고 해서 그런 신살하고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그 300여 가지 중에 한 30개 내외로 될 것 같아요. 30개 정도. 그러니까 훨씬 많죠. 우리가 아는 신살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는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살 속에서, 신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길신이 됐든, 흉신이 됐든, 매일매일 하루하루 새로운 살들이 들어오는 거고, 나는 새로운 신살을 갖고 태어나는 거고요. 살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맞닥뜨리면서 살아간다고 봐도 무방하다, 신살은.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꽤 많은 분들이요, 사실 이 신살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자, 걱정하고, 겁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다른 데서, 그런 분들이 이미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겁을 줬다는 얘기고, 그죠?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왜 상문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하면, 최근에 상담하신 분이 그런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상문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죽음이 드러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조상, 문상, 이렇게 합쳐서 조문이라고 하거든요. 다녀오는 걸. 그러니까 이 조문을 다녀와서 쉽게 말해서 상가집을 다녀와갖고 사고가 난다든지, 내가 아프다든지, 원후 모르게 계속 앓다가 뭐 병이 생기다든지, 심하면 죽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무서운 살이라고 굉장히 무섭게 봤습니다, 옛날에는. 상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례식장도 되는 거고, 아니면 화장지나 장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상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대상문과 소상문이 있는데, 흔히 하는 우리가 상갓집에 다녀와서 생기는 일 같은 흉문 같은 건 소상문이라고 하고, 대상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묘를 쓸 때 우리가 하관하잖아요.
화가 날 때 그걸 목격하고 나서 일어나는 나한테 흉액들, 그런 것들을 대상문이라고 나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만, 장지에서 화가 나실 때 보시면, 뭐 몸이 아프다거나 기운이 안 좋다거나 그런 친척이나 지인들이 있으면 실제로 화간 장면 그 자리를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문살과 관련돼 있다. 어찌 보면 상문살, 조객살, 뭐 격각살 이런 게 다 비슷한, 다 살 똑같은 살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데 갔다 와서,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조문을 갔다 와서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특별한 원인이 없으니까 무속인의 한테 가서 뭐 구슬했다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제를 지냈다거나, 그리고 하고 나니까 괜찮거든요? 좋아졌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주위에.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조문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귀신이 붙어 온다는 것이 그 우리가 말하는 상문살인데요. 그 얘기를 하고 갈까요? 상문살이 어떻게 구하냐 하면 사실 이것도 의견이 많습니다. 자, 띠로 보시는 분이 있고 일지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격각살하고 같은 거거든요. 한 칸 건너뛰어서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띠로 보자면 제가 김이 생기니까 양띠잖아요. 그럼 신유 한 칸 건너뛰어서 이 격각이라고 하는데 이걸 상문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앞에 두 칸은 사화는 조객살. 그러니까 이제 양띠인 사람들은 유년이나 유대운이나 사년이나 사대운이나 이럴 때 상문살이 들었다고 얘기하죠. 일지로도 마찬가지고. 그 만약에 뭐 내년에 이민년이니까 범띠, 임묘진이니까 진토, 예? 범띠생이나 범지 일지, 임목일지를 갖고 계시는 거 진토나 자수가 들어오면 조객사 상문살인 거죠. 그러니까 진년이나 범띠 같은 경우는 진년이나 자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운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30대, 40대, 뭐 이렇게 50대 이렇게 계속 보면요. 1년에 한 번쯤 상가집 갈 일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결 지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문살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가장 큰 원인은 그 심리적인 것들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신이 미약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징을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관살이 너무 태양한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너무 극신약한다거나 아니면 운이 안 좋아서 뭐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막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약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그 해에 일어났던 그 살, 나한테 갖고 있는 살, 그런 것들과 결부지어서 이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꼭 나는 그 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리화를 시키는 건데, 결국 보면, 나중에 보면 누구나 똑같은 일들을 겪는데, 그렇게 이제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크게 와닿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까운 지인, 나 피 같은 내 가족들, 아니면 진짜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친구,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만에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그 충격 때문에 며칠 알아놓은 사람들은 태반이죠.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그때 이제 그런 상을 당했을 때 그 시점에서 내가 많이 신약한 사람이다. 많이 우울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그 살의 기운이 더욱 크게 적용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믿음, 뭐 이런 거죠. 백호살이 있으니까 난 사고 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뭐 사고수가 있다. 뭐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크게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리에서 보는 뭐 살풀이 아니 개운법 이런 것들은요, 그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신사를요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사주 명리에서 신사가 필요한데 어떤 운이든 어떤 경운이든 간에 본인이 정신이 맑고 어떤 마음의 신념, 기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어떤 흉운이 오든 애군이 오든 간에 뭐 우리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감기처럼 그렇게 느끼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올해 1000살이 있어요. 수억 살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벌써 어디서 듣고 온 거야. 듣고 오셔서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때 그 사람하고 연계를 시킨다는 거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신살이라는 건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신살에 의존해서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안 좋은 일은 생기고 누구나 그걸 겪어내야 되는 그 시련을 겪어내야 되는 숙제는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풀고 가는 거는요 이 정신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신양성 같은 거 있잖아요.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지 그런 살들이 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또 그 결부시켜서 내가 막 그쪽으로 해서 무슨 일이 있다 해서 뭐 부족을 써야 된다, 뭐 액풀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명리에서 말하는 것들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쪽으로 이제 해서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명리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해결책을 방안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미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싫어할 필요도 없고 그 배척할 필요도 없죠. 이런 거잖아요. 상가집에 가면 붉은색 이제 귀신을 쫓는 게 붉은색이니까 붉은색 팥을 들고 가다든지 고춧가루 소금을 들고 간다든지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버린다든지 화장실에 들렸다 온다든지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으니까 그 애고는 그쪽으로 빼난다 했거든요. 온다든지 아니면 뭐 종이 같은 걸 갖고 가서 장례장 나와서 불에 태워서 버린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비방책 있는데 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이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배척하고 등하시는 하지 말되 또 너무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 이런 분들이 최근에 몇 분이 좀 계셔갖고 좀 마음이 아파서 매일 살이라는 건 매일 바뀌고요. 매년 바뀌고 매일 바뀝니다. 그것도 하나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절대. 년지도 봐야 되고, 월지도 봐야, 일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치까지 차이 들어오죠. 그럴 때마다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의 운에 좋고 나쁘면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 정신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상은 아니고요.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어서 영상 찍어봅니다.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너무 배척하지도 마시고 그냥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빨리 또 영상 찍고 들어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